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우리 마태의 자료에 대해서 함께 교재 48페이지 마태의 자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내용, 이 공간복음서 문제 있죠?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기준으로 볼 때,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으로부터 이제 그 자료를 받았고, 또한 이제 이 어록 자료로부터 그 자료를 받았고, 그리고 또 그 두 개가 아닌 마태복음의 고유의 자료들의 종합으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나누었고, 그리고 누가복음과의 관련은 그래서 이 어록 자료라는 이 연결 고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정리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떠한 내용을 할 거냐면, 특별히 이제 이거는 교재에서 계속해서 Q라고 나오는 것이고요. 오늘 이 관계, 마태와 누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서 오늘 이제 이 융스터디 함께하는 신학 공부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마태복음의 자료로서의 마가복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이 이제 나오면서 마태복음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총 28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총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28장과 16장. 장으로 정확하게 그 분량을 측정하기는 이제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2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이제 2배의 차이가 나는,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거의 2배의 차이가 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종합이 되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종합이 되었는가. 이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이 얼마나 들어왔느냐가 중요한데, 왜 그러냐 하면은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 역시도 마가복음에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도 이제 마가복음에 거의 2배 차이가 나는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의 50% 정도만, 이 중에서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체가. 그럼 이 중에서 절반 정도만, 50% 정도만 가지고 와요. 50% 정도만 가지고 옵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만약에 누가복음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의 2배에서 50%만 가져오니까 마가복음이 차지하는 분량은 어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거의 이제 4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차지하는 분량은.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어록 자료라든가 이 L 자료에서 더 많은 분량을 차지를 하고 있죠. 이렇게 누가복음은 이루어져 있고, 근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어떠냐?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훨씬 마가복음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2배 차이가 나는데 마가복음의 거의 90%를 가져가요. 90%.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90%니까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마태복음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배인데 90%만 가져갔으니까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마가복음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을 읽거나 이제 마가복음을 읽고 마태복음을 읽으면 그러니까 어떨까요? 중복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겠죠. 특히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을 읽으면 거의 마태복음에 나온 내용이 마가복음에 다시 한번 완전히 이제 반복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처음에
딱 읽어서 마태복음부터 쭉 읽고 마가복음을 다시 읽으면 반복되는 내용이 다시 또 나오는 그러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가져왔고 자 이렇게 가지고 왔고 자 이렇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지고 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지고 왔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마태복음이 어떠한 배열로 나가고 있느냐 이제 그걸 한번 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총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12장부터 12장 21절 22절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11장 21절 22절 이쯤부터 12장 21절 22절 이쯤부터 완전히 마가복음의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순서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이전까지는 1부터 11장까지는 주로 이제 뭐 어록 자료라든가 아니면 뭐 마태복음의 고유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고 12장 21절 22절 이쯤부터 여기 이후에도 이제 마태복음 고유의 자료들이 나오긴 나옵니다. 뭐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든가 용서받은 종의 비유라든가 뭐 1만 달란트 그런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주로 마가복음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삽입이 되더라도 그러한 순서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로 이후에는 12장 이후에는 마가복음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고 앞에서도 이제 Q자료 특히 어록 자료를 이제 가져올 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의 선상에서 어록 자료를 그때그때 취합했다라고 이렇게 교재에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이 오히려 이 어록 자료를 만약에 어록 자료라는 것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없지만 실제로 이것이 어떤 문헌으로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성서와 마찬가지로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거의 그대로 누가복음의 그 순서 배열에 따라서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이 마가복음과의 관계에서 마가복음이 마태복음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났을 텐데 그러니까 그대로 가져왔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어떤 특징들이 부각됐느냐라는 게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이 마태복음으로 오면서 어떻게 변형되거나 어떻게 발전되었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일단 마가복음이 마태복음으로 들어오면서 발전된 것들이 있습니다. 달라진 것들. 첫째는 요약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러니까 삭제되었다는 겁니다. 요약되었다는 것은 마가에서 마태로 오면서 뭐가 달라졌냐 첫째는 삭제입니다. 삭제. 자, 불필요한 내용들이 삭제되고 핵심적인 내용들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래서 우리가 말했던 것이 뭐죠? 동일하게 마태나 누가가 마가보다 먼저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적다는 거예요. 현저히 이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분량 자체는 자 여러분 분량 자체는 어땠어요? 마가복음이 훨씬 길었죠. 마가복음이 거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거의 2배니까 마가복음의 2배니까 마태복음이 그러면 오히려 분량이 늘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분량이 늘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이 이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확장이 된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확장이 된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마가복음의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확장되어서 기술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어떠냐면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들어오는데 마태복음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따 쳐보세요. 이렇게. 근데 마태복음으로 들어오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이러한 것들 있죠. 이 하나가 분량이 늘어나면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줄어드는 거예요. 더 줄어듭니다. 더 줄어들면서 여기에 남은 공간이 생기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단편적인 내용들은 마태로 보면서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오히려 내용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도 내용들이 이제 나오지만 이 성경에 보면 하나의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에피소드들. 그 내용들이 마태복음으로 들어오면서 오히려 내용이 준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걸 추린 것으로. 그러면서 이제 삭제를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삭제되는 것들은 주로 이제 어떠한 면에서 삭제가 되는지는 이제 이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언어에 대한 이해가 적기 때문에 이 교재에 의하면 이 원어인 헬라어가 더 매끄러졌다고 해요. 헬라어가. 글이 더 매끄러워진 거죠. 마가에서 마태로 오면서 글이 더 매끄러워집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마태가 마가보다 먼저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현저히 적어지게 되는 거죠. 뭐 접속사라든가 아니면 글에 잘 맞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이 더 매끄럽게 글이 진행되는 겁니다. 고쳤으면 고쳤을수록 글은 더 매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똑같은 것이고, 자 이제 이 다음에는 부정확한 것들이 수정이 됩니다. 우리 교재에서 이제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뭐냐? 마가가 6장 14절에서 헤롯 왕이라고 한 것을 마태복음은 14장 1절에서 분봉왕 헤롯이라고 분명하게 수정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게 오히려 더 우리에게 잘 와닿고 더 핵심적인데, 마가복음 2장 26절에서 마가가 대제사장을 아비아달로 잘못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제사장을 아비아달로 잘못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태는 어떻게 할까요? 마태는 그 아비아달이라고 한 것을 삭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자릅니다. 그들이 시장하여가지고 배고파서 미리삭을 잘라 먹어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었어요. 법적으로 문제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밭에서 미리삭을 잘라서 먹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마가복음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너희가 다윗이 시장하여서 그 진설된 떡을 먹은 것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대제사장을 누구라고 하냐면 아비아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비아달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아비아달이 아니라 누구냐면 아히멜렉이에요. 그때는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구약 시대에 말한 것이 마가복음에서 틀린 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꼴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어떻게 하느냐? 그걸 삭제합니다. 아비아달이라고 쓴 걸 삭제해요. 물론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마태복음이 먼저 대제사장이라고만 썼는데 마가복음이 마태복음을 참고하다가 나는 더 정확하게 써야지라는 심산으로 대제사장의 이름까지 기록을 했는데 그 이름이 틀렸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마가복음이 아비아달이라고 쓴 것을 마태복음이 아비아달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수정했다, 삭제했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들, 특히 삭제하는 부분,
삭제하는 부분에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마가에서 마태로 오면서 이러한 변화뿐만이 아니라 마태의 신학적인 내용들이 들어간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마가에서 마태로 오면서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삭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마가에서 마태복음으로 오면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삭제가 되고요. 또 제자들의 부족한 부분 삭제가 됩니다. 자,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으로 오면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분들이 삭제가 되고요. 제자들의 부족한 부분들이 삭제가 된다는 게 이게 중요해요. 이러면서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오는 건데,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 어떠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일단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으로 오면서 예수님께서 이상화되고 있어요. 이상화. 인간적인 모습들이 제거되고 있어요. 신적인 모습들이 강조되고 있어요. 지식이 부족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들이 삭제가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지식이 부족했던 것 같은 부분들이 삭제가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나 권위가 결핍되어 있는 부분들 수정되고요. 또 예수님의 인간적인 감정들 삭제가 됩니다. 예수님이 또 마술사처럼 행하시는 부분들, 막 이렇게 진흙을 바르시고 막 만지시고 이런 액션을 하시는 부분들이 삭제가 됩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분들이 제거가 돼요.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으로 오면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은 인간적인 슬픔을 느끼지도 않으세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으로 가면서 원래 예수님이 굉장히 인간적인 분으로 초기에 그려졌는데 후기에 예수님이 인간적인 모습들이 사라지고 신격화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더 초기에 쓰여진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그려져 있는데 더 후기로 가니까 예수님이 신격화로 그려지고 있으니까 원래 예수님이 굉장히 인간적인 분이었는데 신격화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 것까지 아울러서 제가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 제자들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제자들이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무능하고 연약하고 잘못하는 존재들로 나옵니다. 우리가 최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다루었던 것도 하나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저희가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한 것이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되죠? 그 어머니로 바뀌어져 있죠. 물론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도 같이 나눴지만 다른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가려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잘못 알아듣고 심지어 믿음이 없는 자들로 일컬어져요. 믿음이 없는 자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잘못 이해할 때가 있지만 그 뒤에 꼭 마태복음이 해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시거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거나 해서 제자들이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내용들이 꼭 나와요. 마태복음에 주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표현이 돼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자, 그렇다면 초기에는 원래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분이셨고 제자들이 너무나 부족한 자들이었는데 후대에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미화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데, 저는 예수님께서 인간적이라고 물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죠.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참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간적이다, 예수님이 인간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와 같이 참 연약하고 나약하고 감정이 동요하고 막 그런 식의 인간성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후대로 갈수록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린 시절이나 뭐 우리가 스승에 대해서나 부모님에 대해서 직접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죠. 직접 그 은혜를 입고 있을 때, 직접 그 사랑을 입고 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고 내가 그 스승으로부터 떠나고 부모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을 때, 시간이 흐르고 내가 장성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부모님에 대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더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욱 그 이해가 온전해집니다. 그러한 것처럼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가복음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그렸어요. 인간적으로 그린 것이 후대에 갈수록 미화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갈수록 저는 마태복음을 이르러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온전해졌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온전해졌다. 저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성을 지니신 분이시지만 그 인간성이라는 것이 우리 똑같은 우리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것처럼 막 화내고 분내고 막 우리의 감정에 동요하고 막 어떤 슬픈 일에 있어서 낙심하고 이러한 인간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마가에서 마태로 오면서 이러한 변화가 있었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이제 이 Q에 대한 것은, 어록 자료에 대한 것은, 어록이나 이제 마태 고유의 자료에 대한 것은 우리 교재에서도 특별히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징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제 마가에는 나오지 않고 마태와 누가에만 나오는 이 자료들에서 어떻게 변화가 있느냐,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이제 더 구조적으로 이제 세워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교재에서 특별히 다루고 있는 거는 마태보다도 누가가 이 어록 자료의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보다는 누가가 이 어록 자료에 대한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 이거에 대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그대로 받았다고 이해를 하더라도 그대로 받았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것도 비슷한데, 왜냐하면 어록 자료가 더 초기의 거잖아요. 더 초기의 것이고 이것이 누가로 그대로 계승되었다라고 한다면 누가도 이 어록 자료들을 계승함에 있어서 조금 투박한 느낌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어록 자료의 대표가 뭐냐면 바로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과 주기도문이거든요. 팔복과 주기도문 우리가 다 선호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누가 보면은 팔복은 없고 사복이 있습니다. 사복 사화로 나오는데 더 선호하는 게 뭘까요? 마태복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이 다 어디 걸 따르고 있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둘 다 나오는데 우리 마태복음을 따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이 더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문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 어록 자료가 더 초기의 거, 아까 마가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더 초기의 거에서 투박한 것이 그대로 누가로 왔고,
그리고 마태 같은 경우는 그것이 편집되어서 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수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마태는 자기 임의로 큐 자료, 어록 자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감한 수정들을 가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 교재에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볼 땐 이거예요. 이걸로 대표적으로 설명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M자료가 있어요. M자료라는 거는 그냥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자료들을 M자료라고 한 겁니다. 마태복음이 예를 들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 정도가 마가복음에서 온 거고, 이 정도가 어록자료에서 온 거고, 이 정도가 이제 M자료, 마태복음 고유의 자료라고 한다고 할 때 그냥 이 남은 부분을 그냥 M이라고 한 거예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 부분을. 이걸 이제 M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 교재에서는 특별히 M자료의 뭐 특징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기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교재를 통해서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 가지 우리가 공유하면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일단 지난주에 제가 이 구조로 복음서를 보고 있다, 요한복음은 따로 놓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제가 여전히 이거를 제가 채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 마음 안에서 해결하지 못했고, 이 구조 안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이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도 아주 간혹 만약에 마태가 누가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본문이 기술되었던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라거나, 만약에 누가복음이 마태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누가복음이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이러한 이유일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분명히 서로는 독립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마태와 이 누가는 독립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록자료라는 이 중간 단계를 통해서만 서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서로는 독립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궁금증이 하나 드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이제 여기 보시면 교재 62페이지, 63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M자료와 L자료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첫 부분이에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초반 부분입니다. 초반 부분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온 걸로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온 것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뭐와 관련이 있냐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이 있어요. 탄생에 대한 부분들이 서술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탄생에 대한 부분. M자료와 L자료가 가장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극명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탄생 부분이에요. 앞부분. 그리고 동방박사가 나오는 부분. 탄생과 동방박사가, 목자가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제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바로 족보가 나온다는 겁니다. 족보. 자, 마태복음은 족보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도 족보가 어디에 나오냐? 굉장히 앞부분에 나옵니다. 복음서 전체에.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족보로 아예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족보가 바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니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는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그 이후에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가 어디로까지 올라가느냐? 바로 아담과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에서는 당연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니까 누가 중요할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세 개가 상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마태복음도 말하고 누가복음도 말해요. 그런데 그 둘이 조화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화가 될 수 없어요. 둘이 조화가 될 수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 요한과 마리아의 집이 그 자체가 그들의 본가 자체가 베들레헴이라고 나옵니다. 나사렛은 언제 가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이 요한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그 이후에 나사렛으로 가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때요? 아예 그 본가 자체가 어디냐면 나사렛이라고 나와요. 그런 면에서 그 둘이 아예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마태복음에서는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방인 고위층인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오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 유대인 최하층민들이 경배하러 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족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의 인물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다릅니다. 그 족보를 구성하고 있는 인물들이 달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뭐 마리아의 족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 두 개를 그렇게 연결짓기 위해서, 그렇게 연결짓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일 뿐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달라요, 서로.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있어요. 근데 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정확히 상응하는 주제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질문입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이 지난번에 특별히 족보에 관해서 이것이 Q자료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서로 중복되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산상수훈이나 주기도문의 내용들이 중복되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M자료와 L자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장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 이 주제들이 어떻게 서로 완전히 반대되면서도 이 주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매치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 완전히 상관없이 기록됐다면 얘는 족보를 적지만 얘는 다른 내용을 적을 수도 있잖아요.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내용을 적을 수도 있는데, 얘는 마태복음은 탄생을 적지만 물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유아기가 아주 짧게 나오긴 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뭐 잃어버린 그 말씀이. 그러나 다른 내용들로 대체될 수 있잖아요. 경배한 내용들, 다른 내용들로 완전히 그 주제하고는 상관없는 다른 내용으로 대체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이 이 앞부분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더 풍성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뭐 세례자 요한이나 막 예언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막 찬미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이 내용들에 있어서는 딱딱 가져오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들의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마태의 공동체와는 이러한 면에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 다른 예수님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 주제들을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어떤 가능성이냐면, 누가복음이 저도 마태복음을 문헌으로 가지고 있을 정도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이 정보를 알고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복음이다라는 내용을 누가복음이 어느 정도는 알고 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으로부터 가져오고 어록으로부터 그 자료를 가지고 오면서 물론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기록된 내용들을 다 가져올 수는 없었겠지만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 라는 궁금증이에요. 이 내용을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우리가 공유하고 싶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시각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3장 마태 공동체의 삶의 정황이라는 거에서 87페이지까지 이번 기록 시기까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